골로새서도 옥중 서신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투옥중 듣게 되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새 사람의 풍성한 삶,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새 사람의 풍성한 삶,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가 이 당시의 골로새서의 상황을 우리가 서론부로 일정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야 이 골로새서를 차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첫 번째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의 그들의 가르침과 또한 헬라의 철학사상과 또한 동양 종교의 혼합된 형태의 금욕주의로 인하여서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므로 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된 교회가 그 복음의 진리라는 명분 아래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혼합된 가르침을 가르쳤고 또한 헬라의 철학 사상마저도 들어와서 그 철학 사상이 신앙과 또 접목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동양의 종교도 영향을 받아서 이게 서로 짬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르치는 자를 거짓 교사라고 말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이 골로새 교회가 처음에 복음에 든든하게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서 있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여진 말씀은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만 만족한 것이고 그분께 우리가 새로운 삶을, 그분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신앙마저도 그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신앙이 혼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신앙의 그 삶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 안에서의 참된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이 골로새 교회에 처한 상황이고 그것이 현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의 철학 사상으로 신앙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유익된 게 못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주의적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복음을 가르친다, 이것도 합당치 못한 겁니다. 동양 종교의 영향을,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그 앞에는 불교, 그 앞에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샤머니즘이 굉장히 팽배했던 이 땅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 그것이 우리의 복음과 혼합이 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으려 왔습니까? 유창한 말쟁이의 화려한 말솜씨와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화려한 언변술에 매혹이 되고자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상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자 그래서 왔습니까? 아니면 철학적 영향을,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을 쌓고자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 서 있는 부족한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예화나 세상의 격언이나 또한 세상의 어떤 일이나 개인적 간증이나 이런 것이 배제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런 것이 행여라도 귀를 달콤하게 하여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것이 마음을 사로잡게 될까? 이 교회는 철저하게 강단의 선자는 개인적 간증도, 누구의 간증도, 또한 세상의 어떤 지식도 경험도 배제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어제도 들었던 말씀 아닌데 오늘도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내일도 듣게 될 것입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도 들을 것이고, 오늘 들었던 말씀 내일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헬라의 철학사상을 가진 자의 가르침,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가르침, 다 헛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우월하십니다. 우월하다는 표현도 너무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 그분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예수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교회 아닙니다. 사람 중심되는 교회 아닙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 아닙니다.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만 믿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게 목사인 저라 할지라도 저 따라가지 마세요. 저도 예수 따라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사람 믿으면 단언컨대 지옥 갑니다. 예수 따라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중심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세요. 저는 그저 부족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강단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예수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내 자리에 내 의무가 예수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이 망각되고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려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가려 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책망들어 마땅합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 누구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 따라가십시오. 사람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 중심 되지 마세요. 예수 중심 되세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께 집중하세요.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화복을 모두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인 잘 만나야 종은 삽니다. 종이 주인 잘못 만나면 생 고생만 합니다. 주인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인 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참 주인은 그분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의 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시다. 그분만이 구원이시다. 그분만을 따라라. 그리고 그분에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많은 신학자들이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사도 바울의 손에 의탁하여 골로새에 전달된 이 편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 중심 되세요. 예수님께만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 중심 되지 마세요. 예수 중심 되세요. 예수 따라가는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만을 그렇게 따르고 믿고 그렇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를 그분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험상줄령이 내 앞에 있습니까? 깊은 골짜기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내 눈앞에 홍해로 길이 막혀 있습니까? 저 죽음의 땅, 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사막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 홍해의 길이 열립니다. 광야에 그 사막에 길이 열립니다. 왜냐? 그분이 가시는 곳이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예수 중심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 새겨져 있으세요.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식사를 하면서도 예수, 길을 행하면서도 예수,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 예수의 향기만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분이 주인 되어주지 못합니다. 내 삶을, 내 모든 전인격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때 주인 되신 그분께서,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신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 줄 압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놔야 사는 길이 있는데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그게 깨지지 않아서 결국 실패하고 실망을 가고 또한 절망의 순간을 또 만나는 거예요. 놔야 살아요. 놔야 살아요. 놔야 살아요. 내가 움켜쥔 것을 놔야 살아요. 움켜쥔 것을 놔야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꼬맹이 하나를, 아들내미 하나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그날 아들이 원하는 장난감 하나를 고르니까 요만한 꼬맹이가, 서너무 살 되는 꼬맹이가, 자기가 장난감 가게 가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다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하여 몇 개를 골랐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데리고 이제는 계산대 앞에 갔어요. 계산대 앞에 가서 아들아 그거 주워. 근데 안 놓는 거야. 그냥 움켜만 쥐고 있는 거야. 아들아 그거 줘야지. 계산해야 돼. 줘야지. 근데 안 놓는 거야. 놓으면 뺏어갈까 봐. 따끔하게 혼내요. 놔야지 네 거 되는 거야. 애가 몰라. 그래도 꽉 이렇게 안 줘 그러는 거예요. 결국 호되게 혼내고 나서 펑펑 애가 우니까 그때서야 울면서 놔줘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계산대에서 계산원에게 계산을 하고 나서 그게 다시 아들에게로 주어진 거예요. 놔야 돼요. 놔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유명한 복음 전도자의 간증이에요. 거기에서 진리를 그는 발견했어요. 인간의 욕망이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놓지 못하는 무언가 꽉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걸 놔야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놔야 주님이 일하시는데 안 놓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린애에게는 장난감이 그 꽉 쥐고 있는 것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거 내 거기 때문에 못 내놓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면 그것을 믿고 인정하면 그분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이 깨닫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숨을 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장래의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따라갑시다. 예수께 집중합시다. 예수가 중심이 됩시다.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거고 그런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이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골로새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과 이렇게 디모데가 편지하고 있으면서 그 첫 위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사의 맨 마지막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 줄 아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어떤 것으로 얻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단어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을 만한 뭔가 있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은혜라고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은혜 이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의 나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신 그 강권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새로운 영으로 만들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평강,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참 좋아요. 아바 아버지.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주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구음이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아이 때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만나도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가도 길을 지나다가 아이들이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부를 때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쓰는 구음과 똑같습니다. 아빠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왠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빠는 너무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 단어에서 주는 뜻은 같지만 거기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는 조금 더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아빠는 그렇지 않아요. 늘 가까이 계신 것 같아. 늘 친근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빠예요. 아빠. 아빠, 아버지예요.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새벽 예배 때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에 보니까 부귀도 종귀도 재물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복을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구나. 복을 받는, 우리는 복 주세요 하면서 복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복을 주어도 복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하면. 복을 받기도 하여야 되고 복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을 같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받는 것으로 머물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복과 은혜를 받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복이에요. 받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면 뭘 합니까? 평생에 수고하여 열심히 재산을 모아 부를 축적했어요.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귀의 자리도 얻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리지 못하면 못 합니까? 그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라는 건 앞에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요. 4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그리고 성도 간의 그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에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내용 중에 이게 으뜸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뭉쳐져 있고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 그 목회자는 복받은 목회자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이 굳건하고 또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낼 때요, 제일 큰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용서예요. 용서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만한 사랑이 없어요. 그만한 사랑이. 말로 사랑해 사랑해 하는 것, 의사표현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참된 사랑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용서고 사랑이에요. 누군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떠느니 저쩌느니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유익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만한 그런 위치의 정도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오류를 너무 자주 범해요.
우리가 그런 잘못을 너무 쉽사리 하고도 인지하지 못해요. 진정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용서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셔야 용서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그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화만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 의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못해요. 하다가 지쳐요. 또 부해가 나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용서의 능력을 입고 용서의 힘을 입어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덮어줄 수가 있어요. 덮어줄 수가 있어요. 이 믿음과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거리만 있는 거예요. 물론 초두에 서론으로 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분열의 위기도 있지만 그들의 근본은, 밑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또한 그 믿음의 기초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믿음의 기초 아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모진 질고가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 기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자라나고 있어요. 계속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순수하고 그 믿음의 바탕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외부의 핍박이 그렇게 극심한데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들, 그리고 그 열매가 온천에 전하여지고 자라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알려면요,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잎사귀만 무성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잎사귀가 아무리 풍성하고 잎사귀가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웅장하게 그렇게 피어 있어도 결과는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은요,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 하나 발견하셨잖아요.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왜 가까이 가셨어요? 왜냐? 시장하시니까 좀 따먹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저주하시잖아요. 다시는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열매로 그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 열매로. 그 열매는 다양한 형태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다양한 형태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양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7절,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종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와 함께 종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종이고 디모데도 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에바브라도 종이란 얘기예요. 이 종이란 단어를 여러분 매 설교를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매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억할 수 있으면 너무 더 별로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2주 전에 대예배 설교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는 종으로 해석됐지만 원래는 노예입니다. 노예. 이 당시에 종은 두 가지 종이 있었습니다. 의지적 종이 있었습니다. 보형을 통해서 그 얼마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종으로 이렇게 집안에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가르치는 가정교사로도 집안의 총무로도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은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주관을 해요. 근데 또 한 형태의 종이 있었어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요, 자기의 어떤 주관도 전혀 없는 존재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것조차 허락이 안 돼요. 오직 주인의 뜻에만 100% 순종해서 따라가는 존재가 노예예요. 그리고 생명의 여부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주인이 살라고 하면 살아야 되고요. 이 두 가지 형태의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종은 이 후자의 종이에요. 이 후자에 해당되는 종이 바로 둘로스예요. 노예. 자기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안 되고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에 100% 순종해 나는 것.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어떤 일들이 주인에게 요구하고 그러는 게 종이 아니에요. 종이는 그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잘하는 일이 되었든 잘못하는 일이 되었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냥 주인의 말에 자기의 의지나 생각이 의견이 자기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설령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명령했으면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둘로스예요. 그리고 생명도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주인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라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도 이끄시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고 에바브로가 말한 종, 둘로스, 노예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인 돼서 삽니까? 아니면 고용된 종처럼 자기의 의지도 갖고 있고 자기의 생사 여부도 자기에게 달려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정 주님이 원하시는 이 둘로스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맨 마지막에 이 삶을 원하십니다. 100% 순종하는 자, 주인의 말에는 100% 순종하는 자, 더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저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자, 그리고 생명도 그분께 맡기는 자. 근데 희한하죠. 그 순종이 축복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100% 순종하는 그 노예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런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닌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원하기는 이 둘로스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순종하세요. 100% 순종하세요. 잘못된 길인데요, 주인이 그 길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필요 없어요. 자기 의지는 필요 없어요. 자기 의견은 필요 없어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만 집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종된 자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